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5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기원전 444년 6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개시 52일 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형제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를 예루살렘 방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성벽 재건 완료 후에도 원수들의 비방과 위협이 계속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는 물론 온 백성들도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꾸는 것과 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적들의 비방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힘을 모아 원수들과 대적하고 또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멀리하며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라고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며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선을 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룬 성공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수성가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혼자의 힘으로 노력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이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 이룬 이름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자수성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공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그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눈으로 자신의 성공을 관찰해 볼 때 자신은 결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 누린 햇빛과 공기,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 혹은 그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나 우연히 이룬 성공들은 결국 그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말 그대로 우연일 뿐이라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 이러한 우연한 사건들 역시 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연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설령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우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몇 번이고 반복하여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은 반드시 문제와 고난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린 기적과 축복은 내일도 또다시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벽 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우연히 반복되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 중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고백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은 허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종으로 또한 죄수로 온갖 고난과 문제를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띄므로 요셉은 한순간에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을 애굽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동생 요셉임을 알게 되자 벌벌 떱니다. 행여 요셉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조차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지언정 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수의 위협과 비난 앞에서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영광의 순간, 우리는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망,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껏 꿈꾸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보이는 어떠한 문제와 고난, 그 증거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